성경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를 들어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른 예언을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통제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내가 직접 꽃까지 증정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아내가 오랫동안 아마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8월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경고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보 안에 교회 속의 교회 간단한 설명문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하나님께 저희 대흥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할지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교회, 대흥교회 비전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이 기본적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 지금 골조만 세운 상황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 갈지 대흥교회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의 기술자가 되어서 이 일에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속의 교회를 크게 세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목양과 양육의 지역교회, 로컬 철치가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부서교회가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세상 속에서 성취하는 미셔널 철치로 사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교회가 이제 삼위일체처럼 만들어져서 저희 모든 성도가 다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이제 평신도가 목회하는 신약교회의 비전과 이상을 저희가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시작하는 국제교회는 이미 시작했는데 국제교회하고 모란봉교회의 첫 출발을 함께 오셔서 그때 비전을 같이 나누고 같이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흥교회 그러면 이제 교회 속의 교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교회의 가장 대흥교회의 교회 비전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바뀔 때마다 교회 비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약 성경의 비전이기 때문에 목사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면 다 아멘 하십시다. 억지로 아멘을 시켜요. 여디디아에서 지금까지 수양회가 아닌 전혀 다른 수양회 포맷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기도해요. 그래서 여디디아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노동과 기도 수련회입니다. 새로운 도전인데 15일 날 미용사가 필요합니다. 이미용 날인데 마을 사람들이 요청을 하신 건데 그래서 여디디아 아이들 중에 미용사 자격증 가진 아이가 없어서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미용사 자격증이 계시면 15일 한나절만 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친한 동네 미용실 아줌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미용사 자격증 가진 분이 계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목사님들이나 여디디아에게 얘기해 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제가 꿈을 꿨는데 저희 교회 어느 한 가족이 자기네들 여름 그 휴가를 베데스다랑 같이 간대요. 그래서 베데스다하고 사랑부랑 같이 간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냐. 휴가지 가봐야 바가지 쓰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베데스다나 사랑부에 같이 따라간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끌어안았는데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휴가 안 가신 분들은 한번 생각 잘 하셔서 베데스다나 따라갈까 사랑부나 따라갈까 가서 도와줄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휴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꿈꿔 주시는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칼라일이 길을 걸어가다가 돌멩이를 만나면 약한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그러고 강한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계속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커다란 돌멩이를 갖다 놓는데 느헤미야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걸림돌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디딤돌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길에 돌멩이가 없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럽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앞에 선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비난과 온갖 협박과 공격과 그리고 여러 함정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그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조금만 힘이 들면 체념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쳐다볼수록 우리는 부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지금까지 계속 성벽 재건 공격을 방해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고 여전히 성벽이 진행되어져 가자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전략을 바꿔요. 전형적인 사탄의 전략으로 느헤미야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부가 진짜 좋은 곡식을 밭에 심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밤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이 가라지 전략,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 모습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가라지를 뿌렸나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뇌물로 매수를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되지 않자 예루살렘의 귀족들, 부자들을 세력화해서 느헤미야가 사회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대 세력을 만들고 반대 세력을 중간에 놓음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개혁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요. 오늘도 사탄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모든 방법과 계략과 음모와 함정을 동원해서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해요.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은요,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사탄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이 한번 두려움에 빠지면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피곤하고 지치면 결국 자기 일을 중단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두렵게 해서 뭘 원하는 겁니까?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렵게 함으로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한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만들고 그 범죄함으로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라. 두렵게 하고 범죄케 하고 비방하려고 하는 음모를 산발랏이 꾸몄고 그 뒤에 사탄이 계략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 곧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러니까 주변에 제사장 선지자들이 느헤미야를 에워싸고 온갖 말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나를 두렵게 한 그들의 행위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19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19절 하반절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무얼로? 도비야가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든다 그랬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일으키고 계속 피곤한 일들을 반복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삶에 지치게 만듭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저앉아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단의 또 다른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무에다엘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스마야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 봉사자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스마야가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전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주목을 끌었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가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느헤미야를 오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고 스마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이 있는데 당신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전달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그 힘든 부분이 누가 나에 대해서 뭔가 예언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이게 진짜 그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느헤미야를 공격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게릴라식으로 공격, 군사적으로도 공격을 해도 느헤미야가 조금 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면에서 느헤미야를 공격을 해도 느헤미야가 결국 느헤미야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데 그 느헤미야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거짓된 예언을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것처럼 스마야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다. 지금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꿈의 지시를 했는데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발랏의 암살단들이 자객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분명히 오늘 밤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나랑 같이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느헤미야를 데리고 성전 외소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예언의 말씀을 느헤미야에게 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갈등했을 겁니다. 왜?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이 뭔가 느헤미야 마음에 썩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제사장 외에는 외소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을 외소라고 그럽니다. 성전의 중앙. 그래서 거기에는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그 향단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 중앙에 들어가서 숨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들어가면 죽는데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제사장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숨으라고 스마야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이게 하나님 예언이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스마야의 예언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예언하고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고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대중화되었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서 누가 가인이냐 누가 아벨이냐 사람의 눈으로는 분별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정교하게 진짜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전에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인지 분별할 수가 없고 결국에 거짓에 빠지게 되면 그 거짓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스마야의 예언. 오늘 밤에 자객이 와서 너를 죽이러 올 거다. 정말 자객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산발락과 스마야가 서로 내통한 관계였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너를 숨기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거기서 목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스마야의 예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입니다. 그는 지금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게릴라전을 펼쳤을 때 그는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을 격려하기를 우리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한쪽에서는 파수하고 한쪽에서는 성전 건축에 노동을 멈추지 말자. 이렇게 백성과 함께 같이 싸우고 같이 견디자고 말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치자? 그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느헤미야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숨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결국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리더십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중단되거나 사회개혁은 멈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도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제사장이 아님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나는 제사장이 아님으로 결코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수록 지금 영적 대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고 지혜의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이게 가인에게 속한 건지 아벨에게 속한 건지를 분별하고 나아가야 돼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요,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게 한국 교인들의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우리의 굉장히 큰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언을 한다, 누가 어디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스마야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과 산발락에서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자가 아니고 지금 이 스마야가 이 얘기를 한 건 누구 때문에요? 산발락과 도비에게 뇌물을 받고도 예언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더군다나 14절에 보시면 그런 선지자가 스마야 한 사람이 아니라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이름을 좀 이쁘게 짓지, 노아다와, 그 다음에 그 남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느헤미야에게 계속 거짓된 예언으로 협박하고 거짓된 예언으로 두렵게 만들고 거짓된 예언으로 스스로 불안해져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일에 느헤미야가 이 스마의 예언을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망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성전 문을 열고 발을 한 발 내딛자마자 즉사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신문에 일면 탑 기사가 열릴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 성전의 자객들을 피해서 도망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기사가 뜨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탄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킬 뿐 아니라 바벨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걸 전면적으로 멈춰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 한 번만 실수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고 비방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 스마의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빌 기램 목사님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인가라는 책에서 그분이 미국의 TV 유명한 부흥사였던 지미 스와거트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도시를 방문했다가 지미 스와거트 목사님이 그 청년 운동을 일으켜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캠퍼스를 세워요. 대학을 세우고 그 대학이 크리스찬 대학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그 뜨거운 청년 운동의 부흥의 열기 때문에 그 대학에 관광객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어요. TV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한번 TV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 미 전역이 그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들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이 지미 스와거트 목사님의 설교를 TV로 방영을 했었어요. 그야말로 미국이 낳은 부흥사였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낳은 부흥사였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미 스와거트 때문에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났어요. 지미 스와거트가 매춘부하고 놀아나는 장면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다 망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은 떠나고 캠퍼스 문은 닫고 빌 기램 목사님이 그 텅 빈 캠퍼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이렇게 한순간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가, 그 처참함 때문에 거기서 글을 쓰신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함정을 팝니다. 제일 약한 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군사적으로도 안 되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뜨겁게 가슴에 간직한 그의 신앙을 역이용해서 거짓된 예언을 마치 하나님 예언처럼 가장을 해서 느헤미야라고 범죄케 만드는 겁니다. 만일에 그가 한 발자국만 성소 안으로 발을 디뎌 놓았으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느헤미야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됐을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이게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사람이 공교하게 만든 건지 전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 혼란의 시대일수록 교회의 쇠퇴기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데니스 킨너 목사님이 그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라는 책을 하나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이루어내셨는데 킨너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가를 간증을 하셨어요. 대학생 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기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고 그리고 거룩에 있어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 대학에 자기 선배 중에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배하고 진지하게 이런 대화를 나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냐,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냐,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선배가 네가 하루에 얼마나 경건의 시간을 갖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킨더 목사님은요, 지금 대학 다니면서 혼자 그 등록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아침 일찍 제과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과점에서 알바를 오전 시간에 알바를 하고 수업을 오후로 다 밀어넣기 때문에 오전 5시, 새벽 5시에 제과점에 가야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선배가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하루에 그냥 5분, 10분 가지면서 괜히 자기를 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 30분 넘게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말하기를 지금 내가 하는 일에 2배를 해라. 하나님 앞에 2배의 시간을 머물러 있어라.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2배로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새벽에 5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5분, 10분 하는 것도 쩔쩔매는데 괜히 30분 한다고 떠벌렸다가 2배 하루에 1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배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서 1시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잠이 부족하죠. 몸은 피곤하죠. 그래서 성경 펴고 읽다가 그냥 자고 그 다음에 성경 겨우 읽고 기도하다가 그냥 엎어져서 자고 그래도 어쨌든 그날부터 2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자기가 말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 안에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을 지금 출애굽이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대흥교회 교우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 성경을 펴고 복 있는 사람을 펴고 하루에 30분이라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족과 더불어 친구와 더불어 그리고 목장 다른 교우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가인에 속한 거고 무엇이 아벨에 속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주보에 이 교회 속의 비전을 넣어드렸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의 교회 비전이 이게 조경호 목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목사와 교인들이 함께 공감할 때 목사와 장로님과 그리고 목장, 교사, 목자들이 모든 지도자일 뿐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이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이걸 만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대흥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래서 2번째로 넘어갑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뿐 아니라 이방 모든 족속들이 그들이 52일 만에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건축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그들이 제일 먼저 일으킨 반응이 뭐예요? 낙담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느헤미야 앞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느헤미야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발견되는 그의 믿음의 역동성이 무엇입니까? 그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자기가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선지자들마저도 자기를 두렵게 하자 그는 즉시로 이 선지자의 무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소위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옵소서. 이 즉각적인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었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사명을 주셨나요? 아니요.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느헤미야에게서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천사에게로도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총독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앉았습니다. 울고 또 울었어요.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도성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진정한 야훼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울고 울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에서 유다 총독으로 가는 걸 허락해 줌으로 느헤미야의 사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도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십시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수일 동안 앉아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인생 속에서 52일 만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이루셨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도전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불가능하다가 주저앉은 아들, 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너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제단 앞에 아이를 밀어 넣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도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이는 여호와가 이루신 거라. 대흥교회도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전을 우리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무능합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제대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 속의 교회라는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대형교회를 쳐다보고 이는 여호와가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 그런 열정, 그런 뜨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비아는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끝났다고 다 접고 짐 싸가지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성벽이 재건이 됐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유다 공동체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공동체 안에 사회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도비아는요, 느헤미야가 이 사회 개혁과 유다 공동체 개혁을 하지 못하게 도비아가 또 다른 그의 공격 작전 가라지 전법을 썼는데 이 가라지 전법은요, 유다의 부자들, 귀족들을 세력화해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자 그룹을 빼내간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조직에서 그 조직이 지도자를 잃어버리면요, 모든 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730 재보선 선거에서 그 새정치연합이 결국에 정치의 책임을 지고
두 지도자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화하고 교회 회복을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세력화시키는 거예요. 빼내가는 겁니다. 도비아가 어떤 전략을 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왜 유다 귀족이 도비아에게 왜 편지를 해요? 지난 5장에서 예루살렘 경제 개혁이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가 이자 받지 말자, 우리가 담보물 받은 거 다 돌려주자, 호주머니 다 털어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기는 월급도 받지 않고 자비로 유다 총독 생활하고 있다는 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부자 중에 귀족들 중에 일부가 자기 수입이 끊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자기네 원하는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된 불만 세력이 있는 사람들을 도비아가 그들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귀족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도비아가 유다 귀족들과 어떤 관계를 했나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동맹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요 도비아가 그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더 이상 그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을 바쳐요? 도비아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누가? 유다의 귀족들이, 백성들 위에 지도자급 사람들이, 부자 중에 부자들이, 상류층 중에 엘리트들이 전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어요? 많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도비아 편에. 여러분 사탄이요 어디를 쳐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사탄이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어디를 망가뜨려야 되는지를 알고 치는 거예요. 일본의 오사카에서 이 일본식 빈대떡 또 잊어버렸다. 뭐지 이름이? 오키노 미야키. 죄송해요. 제가 요즘 피곤해가지고. 피곤이 안 풀려. 오키노미야키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장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이걸 알릴까 고민을 하다가 매일 배달 자전거를 타고 오사카 시내를 돌아다닌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계속 오코노미야키 가게 배달 자전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이 들은 겁니다. 맛있나 봐? 잘 팔리나 봐? 그래서 가서 먹어볼까? 이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종업원 600명을 가진 가게로 키워내고 일본 전역 큰 도시에 그 프랜차이즈를 지점을 열기.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바쁜 척 하다가 진짜 바쁜 남자가 됐다 그랬어요. 이게 마케팅입니다. 머리 쓰는 사람은 못 당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뭘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더 잘 알아요. 어디를 쳐야 느헤미야의 개혁을 정면에서 반대하고 느헤미야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느헤미야를 어디서 주저앉힌 알고 유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반대 세력, 불만 세력을 다 도비아 쪽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비아의 환영위원회가 되고 도비아의 변명자가 돼서 적극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누구를 선전해요? 도비아를 선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도비아가 그 악마의 얼굴을 드러낸 겁니다. 유다 귀족들을 끼고 정면으로 느헤미야를 쳐다보고 느헤미야 정면에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유다 귀족들이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웅 느헤미야는요 여전히 그 앞에 또 다른 커다란 돌멩이를 가로막아 놓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상관도 안 하고 여전히 돌이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견뎌내고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을 해서 어제까지 8월 2일까지 지금 가자지구에서 1,700명이 죽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들이 8,900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은 몇십 명에 불과해요. 가자지구에서는 1,700명이 죽고 9,000명의 사람이 다쳤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왜 이렇게 적은 수밖에 다치지 않았는가? 하마스가 미사일이 없나? 아니요, 하마스가 미사일 만기 가운데 2,300발을 예루살렘에 쏘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가자지구에 얼마를 쐈나? 3,000발을 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3,000발, 가자지구 하마스가 쏜 게 2,700발, 5,700발이 그 좁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피해가 없나? 아이언돔 때문에 그래요. 강철 지붕. 우산 쓰고 다니면 비 안 젖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아이언돔 한 개 포대가 550억이 듭니다. 2010년부터 유대인이 이걸 개발했어요. 유대인이 이걸 개발하도록, 이스라엘에 개발하도록 뒤에서 돈 대준 사람이 미국입니다. 이게 하나 만드는데 550억. 그러면 아이언돔에서 하마스 미사일이 오르면 미사일을 쏘는데 거의 적중률이 90%예요. 10발을 쏘면 9발을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쏴야 이스라엘은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언돔에서 이거 하나 쏘는데 6만 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에서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마치 아이언돔을 쓴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종교적으로 공격을 하고 유다 귀족들을 세력화해서 그래 느헤미야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사회적으로 분열을 시켜 놓았는데 이런 거대한 사회 분열과 균열이 일어났는데도 느헤미야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믿음의 통제력이에요. 자기 관리입니다. 스스로 자기 절제력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의탁이 큰 거예요.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다 뛰기 시작합니다. 42.195m 마라톤을 다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영광의 1위는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은 매일 달리고 매일 체력 단련을 하고 매일 식이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근육을 조절하지 않으면 누구도 1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런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걸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썩지 아니할 영생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기기를 다투는 경쟁사회에서 남에게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신앙생활도 경쟁 구도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 김연아가 은퇴식을 가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껏 아이스크림 먹자는 겁니다. 왜요? 몸매 관리하느라고. 그 아름다운 그 피겨 스케이팅 그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는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 통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김연아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김연아에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됩니다. 자기 절제력이 강해야 하고 자기 관리가 뛰어나야 돼요. 바울은요 뭘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버림받은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바울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한 발자국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피곤해하거나 쉽게 주저앉지 맙시다. 체념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분의 손에 옮겨드리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알미라.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방 족속과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대흥교회 비전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비전, 하나의 사명, 하나의 거룩한 마음으로 뭉쳐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비전을 성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교우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절제할 줄 알게 해주시고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끝날까지 하나님께 유능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8월의 첫째 주일 첫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아직도 실종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